오늘은 대적이 친 그물에 걸려서 고통받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모든 이가 그의 곁을 떠나서 홀로 남겨진 때에 그는 주님을 반석과 선성으로 삼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어제는 노예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또 이렇게 보내고, 또 제가 어제 당 서기장으로 이렇게 판짜 놓은 대로 이렇게 됐어요. 서기가 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당 서기. 당에서는 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노예 일이라는가 이런 것도 그 교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자기들끼리에서는 또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요즘 목회자들은 그냥 개교회주의고 개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고 그러지 막 이런 데까지 더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끌려 들어가고 뭐 이러다가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여기에서 아이고 막 나는 안 한다 이것도 교만이 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안 하게 해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고 꼭 하시라고 이러지도 않아. 그래 잘못 또 그러다가 보면 핑 가야 돼. 핑 딸려 놔야 돼. 그래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이런 명예나 이런 걸 하나라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또 이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하는데 어제 뭐 어리벙벙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되 다른 분 서기는 굉장히 서기 때 말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게 없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말 다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제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것도 자기 일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구나 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정말 바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 이제 그 중요한 직책을 제가 서기를 맡는 중요한 직책을 맡는데 장로님들 세 분은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그 아무도 없으니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도 있었네요. 그래서 그랬지만은 또 교회적으로나 또 여기도 그렇고 그 뭐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교회도 어떠냐 뭐 이런 것이긴 한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위치가 이렇게 만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강국 장로님도 완전히 금방 신빙인데도 노예 가면 이제 자리나 이런 게 이렇게 몇 개 들어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시찰에도 시찰위원으로도 들어있고 뭐 위원이었죠. 위원 저분이 위원이고
또 노회 이렇게 평신도 위원회인가 거기에 장로회인가 거기도 감사인가 뭐 지금 그걸로 이렇게 있다고 감사도 보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이렇게 교회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일부러 넣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또한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자, 오늘 말씀 1절 5절을 이렇게 보면 시인은 원수의 계략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그러잖아요. 비밀이 친 그물에 걸렸다는 거죠. 대적들 앞에서 용을 당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고 변호해 줄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 곁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두 등을 돌려도 하나님만은 그의 바위와 산성이 되시고 모두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를 판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그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는 이 없고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지켜주시니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꼭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이렇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기도하면 참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그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다고 보면 그걸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야 너가 교만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음성도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보통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처음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는 억울한 심정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무조건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꼭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못 챙기면 그냥 평생 그냥 고생만 하다 마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다. 그걸 통해서 대부분 챙기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뭔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너도 너무 과하게 했다. 너도 이럴 때는 더 겸손할 수 있고 또 이러면서 또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찾아내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판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감사일기나 이런 걸 이렇게 혜진이 명체는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쓰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혜진이는 그래도 또 눈치 보고 매일매일 열심히 쓰려고 잘 그렇게 해요. 명체는 과연 뺀질뺀질하잖아. 그 뺀질함은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계속 안 쓰고 토요일 날 이제 최소한 3일 이상은 써야 이제 감사지 그게. 이러면서 이제 명채야 너 토요일이다. 빨리 이걸 쓰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둘 다 한 주일 쉬고 있길래 그래가지고 혜진은 중간에 한번 쓰고 이렇게 했는데 또 토요일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하여튼 토요일 저녁에 이제 급하게
수요일부터인가 막 수목금토 이렇게가 하여튼 이제 써놨어요. 그래라도 쓰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매일매일 감사일기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그때가 하나님께 결국 내 삶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때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하루를 지나면요, 어제 것이 영광 돌릴 일이 기억이 안 나요. 물론 뭐 납니다만은,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면요, 이제 제 나이만 돼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아버지 저기 또 있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치매 검사 이렇게 그 보건소하고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또 나와 보는가 봐요. 그런 저번보다 기억력이 더 나빠졌다고 그러면서 한번 정식 검사를 맡아보면 어떻겠냐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검사를 중간중간 해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 기록이 있는 게 어른들한테는 나중에 좀 도움이 되고, 벌써 이런 징조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아직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 괜찮은데 조금 기억력이나 이런 게 이제 떨어지긴 했나 봐요. 총명함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제 어머니 보고 그랬더니 이제 또 그쪽에 일하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검사는 받으라고 하면 그거는 받아 놓는 게 좋다. 일단은 기록을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다 그러면 기왕 받을 때 이럴 땐 정신이 있을 때 정신 없는 척 해라. 진짜 정신 없을 때는 정신 없으니까 괜찮고 정신 있을 때 자꾸 또박또박 다 이야기하면 그 곤란하다. 저번에 아버지 이렇게 가서 검사 받으려고 검사를 좀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 이래 놓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좀 알아내려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나 잘 모르겠다고 자꾸 이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 아버지는 막 알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지? 그래 하여튼 뭐 이야기하던 내가 이리 갔어요. 에? 감사일기. 자꾸 이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 그러니까 내일 잊어버리는 거 이야기하다 그랬나 보구만. 그렇게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런 거나 잊어버리는 거 하라고. 그래 하여튼 어제 그저께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요. 제가 며칠을 못 써보고 그렇게 하니까 어제 내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그저께 감사한 일이 내가 뭐 있었지 하니까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하루 정도는 어제 거야 기억을 해내는데 그전에 거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가만히 생각하나 깊이 생각 그래야 되고 하여튼 그날 거도 다 기억이 그날 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듯 하면서 굉장히 짜잔하게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참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예. 어제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반찬을 또 해왔어요. 그래서 그 반찬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김홍일성의 사람 오니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내가 좋아하는 것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김홍일성의 사람 내가 먹던 거 다 줬어요. 쫙 이렇게 다 맛은 봤으니까 딱 세팅을 해놓고는
그거는 이제 새거 내가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 그런 것도 들어오지. 또 어제도 또 뭐 이렇게 노회도 이렇게 하는데 셋이라고 이제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앞에 서기가 잘못된 건데 이제 셋이 한다고 해놓고는 또 거기에는 보니까 그 책자에는 2시 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저 목사 안수 받는 분이 2시 반에 다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노예 장소를 허락하고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곤란해 하더라고. 좀 곤란해 하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2가지 선택이죠. 3시에 그냥 우기고 해도 되고 그러면 와 있던 사람은 3시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돼. 목사 안수식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되고 왜냐하면 광고도 했어요. 그 노예 시간에 광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잘 생각을 못 하고 이제 그랬더라고. 그래서 노회장님하고 이제 어제 이렇게 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목사님 또 처음 왔고 했는데 목회를 도와줘야지 싶어서 그냥 빨리 바로 하자고. 그러면서 계획했던 것과 이런 것이 다르게 또 상황이 확 전개되고 아침에도 또 갑자기 또 뭐 김밥을 싸오라 그래가지고 어제 빵 셔틀이라 그랬대. 그걸 나는 몰랐어요. 애들 말로 빵 셔틀 아빠 빵 셔틀 했네 이래더라. 뭐 말인지 알아요? 그 빵 셔틀이랑 다른 애가 애들한테 이제 빵을 시킨다는 거. 내 돈 줄게 빵 사와라 이래 놓고는 오면 돈 안 주고 지 먹기만 하고 뺏어 먹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밥 셔틀을 내가 해. 분명히 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져갔는데 요거는 또 내가 냈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냈다고 이래 그렇게 이제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 어쨌든 그런 일도 일어나고 또 어제는 또 어머니한테 내가 그저께 누구 사과를 보냈길래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좋아 우리 어머니가 사과를 좋아해요. 이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사과가 하나 들어오길래 그거 그냥 뜯지도 않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저번에 너 이렇게 준 것도 이렇게 아껴가지고 잘 먹었는데 지금 왔다 그래 사과 괜찮던가 이랬더니 좀 상했어 이래더라고. 그래 마음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급하게 또 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또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생각지 않던 일들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어제는 또 소포도 또 하나 그 집에서 또 다시마를 이렇게 다시마가 큰경한데 너 먹을래 이러더라고. 몰랐는데 하여튼 보내봐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완도 다시마 해가지고 이만한 거가 있는데 이만큼 들어가 이만큼은 과장이고 요만큼 이렇게 들어있다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지금 고민이에요. 그래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뭐 어디 해 먹고 뭐 그러는 거 있는데 미국 보내줄까 내가 이랬더니 보내지 말라고 이러더라. 아무 쓸데없다고.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이 사소한 일들인데 소소한 일들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던 경우의 생각들이 많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점심 시간이나 어떤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를 올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공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가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때마다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돌보시며 인도하셨기에 지금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같지요. 공경에 처한 그를 어떻게 건져주셨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경험이 꼭 하나님 앞에 계속 쌓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건져주시고 저럴 때 저렇게 건져주시는구나. 그래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기록을 해놓고 해놓는 게 좋아요. 저는 은혜라고 하는 간증을 자꾸 적어놔요. 안 그러면 늘 또 잊어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는 깨닫고 은혜 받았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나중에 가보면 언제 또 내가 있었다. 그러나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보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맞다. 이때는 분명히 그때 딱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딱 맞춰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잊어버리면 내 것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일들이 되어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또 케냐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는데 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를 그렇게 아프게 하셔가지고 이는 그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못 가는 한국에 이제 급해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케냐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됐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 때 거기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여기 잠깐 왔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에 오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와서 막 다니면서 설교도 하기도 민망해요. 내년에 또 매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야 뭐 왔는 길에 우리 교회 혜택을 보는 마음으로 하고 또 신광교회라고 원래 케냐를 그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 꼭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케냐 선교사님을. 선교지나 이런 데를 한번 갔다 오는 게 중요해요. 갔다 와야 그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지금 부목사관도 좀 비고해가지고 내가 저기서 밥도 해 먹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빨래나 이런 것도 그쪽에 간단한 거는 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 놓고 어제 막 그것도 설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제 또 노예에서 갔다 오다가 머리가 너무 허옇다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머리도 깎고 온 거예요. 이게 새롭게 안 보이죠. 늘 그놈이 그놈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우리 이말분 권사님은 웃겼는데 이거 다른 사람은 못 웃겼구만. 자, 어디까지 했지? 자, 그래서 9절에서 이제 18절까지를 보면 시인은 처한 상황이 더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적입니다. 슬픔이 눈을 멀게 하고 근력을 마르게 하며 뼈를 녹게 하는. 그래서 대적은 시인의 몰락을 손뼉치면서 기뻐하면서 또 이웃은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은 끔찍한 것을 보는 것처럼 놀라며 지나는 사람마다 멀찍이 그를 피해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억울하게 곤두박질 쳤지만은 사람들은 금세 그를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아갑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되어서 사는 시인의 현실은 지금 이 땅 곳곳에 억울한 숨조차 감추고 살아야 하는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판결이 끝난 때에도 아직 하늘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손에 운명을 맡기고 주의 얼굴에서 인자하심을 찾는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이 조소와 이 세상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근황 올림픽이라는 그 유튜버가 옛날에 인기 있다가 지금은 쑥 들어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래하는데 그 중에서 김시덕 씨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 개콘하고 이런데 굉장히 웃기던 사람이 있는데 그 김시덕 씨가 내 아를 낳아도 뭐 이래가지고 경상도요 이러면 내 아를 낳아도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요즘 어떻게 됐나 하고 찾아가서 보니까 중간에 싹 없어졌거든. 그래 보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병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다가 그것 때문에 한 10년이 훅 갔나 그렇대요. 5년이 훅 갔나.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이 됐대 기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잘해서 새롭게 들어와서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싹 두 개로 나뉘더래.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은 의리가 있는데 이때 그냥 진짜 그거였던지 친했던지 안 친했던지 그게 싹 구분이 되고 진짜 사람들의 어떤 그 민낯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줄을 연출해가지고 끌어주고 막 이래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연예계나 이런 데가 그냥 막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잘 풀려야 되거든. 그래 이제 여기처럼 정말로 한번 자기가 떠나니까 사람들이 멀찍이 보고 저 끝났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또 여기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뭐 그러면서 규정하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들이나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꼭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시인의 탄식은 확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의 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 그랬어요. 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 그랬지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 피하지도 않고 그냥 피하지도 않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행위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인은 반드시 회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집은 정말 좀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또 김경아 권사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런데 잘 안 풀릴까 그랬는데 꼭 잘 안 풀리는 것만은 아니더라고. 지금 어제 그저께도 이렇게 결혼식이나 여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은 김경아 권사님은 돌봐주시더라고. 어디 여기에 숨겨주시고 저기에도 숨겨주시고
딸한테도 가 있지만은 우리 아내는 돈 못 벌고 있잖아요. 거기. 김경환 권사님은 다 월급 맞잖아요. 월급 다 받고 있더라고. 예, 그래 따박따박 그래. 그래 하나님 비밀이에 잘 숨겨두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보니까 남편을 아무리 못되게 야 진짜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몇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몇 집이 있는데 남편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불쌍하다 하고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경은 사람. 아 어떻게 살지 저런 사람한테서. 왜냐하면 내가 신방 갔는데 내한테도 굉장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그 정도인데 오죽하겠어요. 아내한테는 오죽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또 그런 사람이 아내한테는 잘해주는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에. 그래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제 목사 안수식을 하는 분한테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다 사람들이 안다. 너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목회자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니 절대 무릎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 저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 집도 하나님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정직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것 가운데 절대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시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손가락질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은 많지만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